안녕하세요.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목사이고 그리고 희년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줄여서 희년사회라는 단체에서 연구위원으로 또 목회신학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주거권 기독연대라는 단체에서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차례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희년을 상고하면서 후반부에는 우리 시대의 이런 반희년 사회로 전락해버린 또 반희년 교회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희년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여러분과 찬찬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을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의 메시아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응하였다는 것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면서 메시아의 핵심 사역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임하시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담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그런 나를 위한 신앙의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이웃을 위한 신앙의 성숙하고 이타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희년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희년을 가로막는 마귀의 역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희년이 있다면 그것은 희년처럼 보이는 유사 희년, 가짜 희년일 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희년, 진짜 희년은 아닙니다.
희년은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사렛 메시아서는 바로 앞에 본문들에 보면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름 아닌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바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도 먼저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으로 희년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먼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후에 비로소 담대히 온 세상에 희년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또한 유무상통의 희년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 세 가지의 그 순서를 요약하면 먼저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희년 전파입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성공의 사제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령 없는 해방 신학은 미성숙한 신학이고 해방 없는 성령 신학도 미성숙한 신학이다. 성숙한 신학은 성령의 해방 신학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서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에 해방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하는 이 넓은 의미의 희년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의 성령, 주의 은혜의 해, 이 두 가지가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해방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해방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해방에는 좀 관심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이 오늘 이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담긴 아주 중요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까 누가복음 4장 이제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말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께 선지자야 가버나움에서처럼 내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도 치유 기적을 행하라
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은혜에 의해 곧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해서 환영을 받는 거기에 이제 사용된 헬라어가 덱도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덱도스란 단어가 주의 은혜에 의해 할 때 그 은혜로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이 덱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제 영어로 하면 acceptable입니다. acceptable. 그래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주의 은혜에 의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 이런 뜻이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여기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자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영받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까지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5에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사렙다의 과부뿐이었고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희년의 수혜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당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희년의 수혜 대상이 이방인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이방인을 제외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부정하시고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희년의 복음을 장차 이스라엘은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